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이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통일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그리고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그리고 북한 선교와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이 아르헨티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복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것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은 아마도 신학적인 입장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교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는 로마 천주교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이 두건을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한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서 4절까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모두입니다. 모든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각각이란 단어와 무릇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모두 같은 단어인 모든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남자들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남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욕되게 한다는 말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남자가 두건을 쓰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인 남자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두건을 쓰지 않았을 경우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상황은 모든 생활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경우는 다른 상황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가 기도나 예언할 때입니다. 일반적인 생활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두건을 꼭 사용하거나 꼭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머리라는 의미는 영광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남자들의 머리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머리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래서 여자도 그녀의 머리인 남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모든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 앞에 모든이란 단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5절에서 말하는 대상인 모든 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결혼한 기혼자의 경우에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되는 이유를 창세기 2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자 창조를 남자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든 여자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직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의 관계가 권위나 서열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동등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입장에 서로를 돕는 서로의 배필이 되어졌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는 그 서열을 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권위가 주장하게 되어 여자의 사회적 위치가 남자의 종속된 입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심한 곳에서는 재산이나 소유물의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죄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속이나 권위의 의미가 아닌 욕되지 않게, 즉 영광이 되도록 영광이 가리우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권을 쓰는 문제는 사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기도와 예언할 때 오히려 남자들이 두 권을 씁니다. 왜죠? 모세 이후로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즉 잠시 후면 없어질 영광을 가리기 위해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 모세는 머리에 두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남자들은 기도와 예언할 때에 머리에 두 권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보면 꼭 이 두 권을 사용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두 권에 대한 이야기는 전통이란 단어로 시작하여 문단 끝에 관례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2절에 보면 내가 전하여 준 전통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두 권 사용은 전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은 시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전해온 좋은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서의 전통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는 관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관례는 우리에게나 또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서 모든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에게는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례, 즉 법은 아닐 뿐만 아니라 관행되어지는 전통과 같은 일반적인 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해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특정한 방법, 특정한 시대, 특정한 교회에게 전통이란 이름으로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화벌로 다툼이 있어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구약의 창조의 법칙에 의거한 남녀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아래에서 바뀌었는지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렇게 남녀의 관계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종속 관계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평등, 즉 진정한 회복이 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영광의 법칙, 번성에 거스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의 자세가 아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관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나라마다 그 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다릅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성과 영광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만한 옷가짐으로 본성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절대 진리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모자 쓰는 일이나 예배에 행하는 것들, 양복을 입고 바지와 치마를 입는 일들, 본성에 부끄럽지 않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예절과 전통 그리고 관례를 가진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내교와 같이 그것이 물론 성경 말씀처럼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인정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중앙교회 교회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외부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건에 대한 문제, 전통과 관례에 속한 것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중앙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단지 저희 안으로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놓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조국과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중한 도구로 우리를 써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